남은 시간 오늘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6절 또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207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6절까지 23절부터 24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구원과 심판, 승리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덧 시리즈 2를 마치게 되는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 부분 가운데 전반부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도표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또 잘 정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크게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8번에 걸쳐서 한 시리즈를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있고 오늘이 두 번째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전체 사도행전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목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소망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저 그림이 도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에 가득 복음이 채워졌죠.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면서 교회가 이러다가 무너지는 건 아닌가라는 염려 속에서도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만 갇혀 있었던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는 세 번째 시리즈의 메시지가 13장부터 20장까지 되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가두어두려고 하지만 그 복음 가두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바울이지만 바로 감옥에서도 쉬지 않고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2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게 되시겠죠.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세 가지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을 보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 말입니다.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시는가. 세 번째는 바로 복음의 공동체죠. 증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각각 복음을 받기도 하지만 바로 이 증인 공동체가 더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의식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복음을 함께 나누면 좀 좋겠네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12장에 대하여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다가 결국 자신이 망하게 된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헤롯의 손에 순교를 당하지만은 오히려 복음은 사방으로 번지는 불꽃처럼 더 멀리 퍼지고 교회는 날로 날로 부흥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전반부의 요약, 정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내용적으로 두 가지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핍박받는 교회와 상반된 모습으로 바로 승리하는 교회,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아? 여러분, 누가 핍박을 받습니까? 약한 자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없는 자가 더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퍼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장은 핍박을 받는다고? 오늘 1절과 2절이에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헤롯 왕은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름은 헤롯인데 사람이 다릅니다. 오늘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헤롯이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아이를 몰살한 그 잔인한 헤롯 대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한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가리켰던,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헤롯 안티파스가 나옵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빠는 1세로서 사도 야고보를 참수하고 베드로를 지금 감옥에 가두어 놓은 자입니다. 이제 뒤에 가시게 되면 또 한 번 헤롯 아그리빠 왕을 만나시게 될 텐데 그 사람은 바로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되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이 세상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선포하시며 사람들을 파송하고 계시는데, 물론 순수 혈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유대인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구원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대를 물려가며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나 아담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헤롯은 정치적인 유익,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자 더 나아가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기 위하여 지금 잡아둔 상황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이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야고보가 참수당한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 말입니다. 야고보는 한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한과 함께 둘 다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자.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500여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는 그들을 다 동행하지 않으시고 3명만 데리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에 동참케 하시더군요. 그 대표적인 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을 받는 이 야고보까지 순교를 당했으니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까요? 잠깐만 교회의 지도자가 사라져도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미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도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사형을 앞둔 채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단하게 헤롯이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2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가 2번째에는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간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단단하게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는데, 오늘 보니까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한 팀이 돼서 4팀이 이렇게 베드로를 지키는 일에만 모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이들에게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기쁜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던 사람도 끄집어내서 자유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이 기간에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대표자로 헤롯과 그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한패가 하루에 4분의 1을 담당하면서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는 매우 삼엄한, 완벽한, 빠져나갈 구멍이 조금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는 절망했을까요? 찔리면 찔려야 되고, 가두면 갇혀야 하는, 죽이면 죽어야 하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니 여러분, 이게 매치가 되세요? 아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맥없이 당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도들만 남아있는, 빠져나가는, 쇠퇴하는, 그렇게 느껴지는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것이 마지막인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교회는 그를,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스데반에 이어서 야고보에 이어 베드로까지 그들의 반응은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로마의 선이 닿은, 그리고 헤롯의 일가의 줄이 닿은 좀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었다라고 특별히 이 일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물론 사랑하는 사도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믿음의 복음을 나누는 자들이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제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누가의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이면 이제 처형을 당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를 절대로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16명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현장입니다. 숨막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평안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베드로는 이렇게 잠이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가 잠들어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질문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누가는 이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서 베드로가 담대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생애를 마감하는 그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 채 잠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 일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해안가에서 물고기로 이 양식을 먹이실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젊었을 때는 네 멋대로 마음대로 다니지만은 때가 되면 너가 이렇게 띠를 띠띠우고 너를 움직이는 자들이 있을 거야. 아마 체포 당할 때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지금인가? 그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주님, 자신의 구세주에게 맡기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신으라 입고 따라오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우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데려가셔도 우리는 그 정도의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로 계획하셨나 보다. 그런데 말이죠,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자신의 주제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하시며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베드로를 교회에 돌려주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조차도 한동안 실제가 아닌 환상인 줄만 알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는 목자를 잃은 양과 같았지만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역사의 주관자의 모습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 부흥하는 것 같더니만은 계속 추락하며 떨어지고 있는 이 모습 앞에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녹아졌을까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통하여 때로는 극렬한 바리새인 구구파들에 의하여 범유대인들과 그리고 왕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한결같이 교회를 흔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야고보, 베드로를 이룬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바로 하늘의 관점을 이 예루살렘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왜 이것이 승리일까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환상을 많이 보았던, 또 경험이 있었던, 체험이 있었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일도 꿈이겠거니 환상이겠거니 그러고 있는데 깨어났다, 정신 차렸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깨어나서 정신 차리고 후에야 알게 되는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투옥된 것이 어느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어쩌다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이 죽음의 선고는 헤롯과 모든 유대인들의 야합에 의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느 누가 어떤 힘으로 어떤 지혜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며 그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가 승리하는 교회의 포인트일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면적으로 2차원적으로 말씀을 전하지만은 여러분 두 그림을 함께 보실 수 없을까요? 이제 막 구출을 받아서 이 사랑하는 교우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양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과 한편에서는 자기가 지키던 베드로를 잃어버려 벌벌벌 떨고 있는, 그리고 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분노하고 있는 이 헤롯의 모습이 같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이 헤롯은 자기의 부하들을 자신의 손으로 사형시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모습 앞에서 이것은 헤롯의 패배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세상의 패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왜 누가는 이런 인터벌을 극복하고 이 전반부를 이렇게 마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헤아리면 좋겠는데, 그로부터 1년 후에 헤롯의 연설과 아첨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러분, 분위기가 좀 이해가 가십니까? 당시에 헤롯은 제법 힘께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니키아, 이 대표적인 도시죠,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의 헤롯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심기가 상한 것입니다. 의의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뒷거래를 하면서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이 헤롯과 이렇게 화해하고자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롯이 이 은빛 찬란한 옷을 입고 등장하며 그때의 해가 찬란하게 비칠 때에 그것이 반사된 것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정말 스타가 등장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일장 연설을 늘어놓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며 소리를 질러서 찬양을 하며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의 환심을 사고자 노력했던 백성들이 헤롯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현장. 그런데 헤롯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주의 사자는 끔찍한 질병으로 헤롯을 치셨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의 경배를 자신의 마땅한 것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받는 이 세상의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 아담의 제자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그 유일한 영광을 인생들이 언제나 기회가 있으면 자신이 신이 되기를 바라고 신처럼 대접받기를 즐거워하는 모든 인생이 가는 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이 헤롯은 모든 사람의 박수와 찬양을 받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누가는 의도적으로 대조하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로 이것이야말로 승리하는 교회임을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임으로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투옥, 겉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권세를 잡은 모든 사람들은 대를 물려가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핍박의 세계와 방법이 더 세워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절반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졌다.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의 선포대로 땅끝까지 퍼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쇠퇴한다. 제가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였더니 통계가 안 잡힌다. 보고가 없다. 우리 시카고에도 200여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언제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어려운 형편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기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부흥하지 않고 쇠퇴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만 보고 듣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단 한 번도 쇠퇴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커다란 소리로 누가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볼 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으며 연약해져 가지만, 그리고 지도자가 사라지는 가운데 있지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황하고 그 말씀을 받는 진실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믿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라고 중간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이들을 계속해서 누가가 우리가 잊어먹을까봐 계속해서 중간중간마다 쐐기처럼 넣고 있습니다.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메시지가 28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후대의 사람들에게 무식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듣지만요, 제가 아무리 봐도 베드로가 무식하지 않더군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모든 경험을 본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하늘을 찔듯이 높아지며 교회는 더욱더 땅바닥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높은 헤롯의 권세도 들의 꽃과 같이 풀과 같이 다 사그러지고,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흥왕하고 영원한데 바로 너희들이 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과 적용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승리의 확신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1차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그렇지, 베드로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를 구출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할 길을 내시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교회에 돌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저는 이 말씀을 오히려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사람에다가 교회를 넣어서 교회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교회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승리하는 교회를 잃어버린 채 소망도 없이 그저 이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 부르실 때 그렇게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교회, 스데반의 교회도 아니고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고 야고보의 교회도 아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약해지고 다 흩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는 것이죠. 예전의 모든 성경은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틀리는 것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직도 살아있나?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 아닌가?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죠. 주의 복음은 영영한 말씀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더 널리 더 깊게 퍼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쓰임을 받겠나 하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몫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승리하는 교회를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고 꿈꾸면서 이 승리하는 교회에 저도 동참하게, 우리 교회도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어느 지도자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가 아니라 승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퍼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며 교회의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맡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보고 듣는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쇠퇴한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만방에 퍼지는,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계속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의 부재 앞에서, 지도자의 무능력 앞에서 성도들이 간절히 지도자를 위하여 간구하면서 우리가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날을 구별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대를 뛰어넘어 여기까지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간직하며 이것을 전수하는 일에 우리 모든 교회가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결코 쇠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계속하여 전파되고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이 승리하는 교회가 우리의 그림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